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1차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유럽 쪽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개척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두 번째로 유럽에 개척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로마에서부터 그 아시아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실크로드 같은 그러한 중요한 그 상업 지역에 속해 있는데, 그 상업의 루트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이고 거기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이 당시 이 고대 시대에 상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생각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우상들을 가지고 이 지역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이 당시 고대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지역에서 여러 다양한 그 우상 숭배들이 있었고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고, 그러니 당연히 이제 물질적으로 좀 풍요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래 목회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돌보아 달라,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돌보아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나중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이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론,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롭게, 또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삶에 있어서, 존재감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안정하지 못하다는, 평안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이 결합이 되면서 이들이 과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의 이 천국관을 보면은 약간은 불교적인 어떤 색깔도 이 천국에 관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극락과 같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천국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 편에서 신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사람 편에서 신을 향해서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 어떤 그 나름의 교리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패턴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으로 이스라엘 중심의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중고등부 가서 잠깐 그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욥이 고난을 받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옆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이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욥이 굉장히 고난을 받을 때거든요.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욥은 엄청난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막 자랑하실 만큼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멈추어 주십시오. 또 이 고난의 의미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입니까? 왜 옳은 방향이라면 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앞으로 보아도 안 보이고 뒤를 돌아보아도 안 보이고 옆으로 보아도 안 보이고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완전히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또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런 말로 욥기 마지막에 보면 고백하는 걸 봅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근데 욥이 귀로만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피상적일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종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천국을 간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것이 종말의 완성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 고민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자, 하나님의 화를 입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 세우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회로 세우시고 어떻게 하다가 나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지만, 허락이 있었지만 사실은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진정한 목적과 구원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까? 기쁜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대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종말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될 측면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5장 1절에도 비슷하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 내가 아무런 해줄 말이 없다. 왜?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하는 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거. 14만 4천 명입니다. 이런 거란 말이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건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을 자꾸 선을 넘어서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용기는 가상하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 내지는 사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내가 감당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역할들을,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고 나에게도 묻지 마십시오. 그러나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어떤 시기냐? 이 마지막 때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임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읽어보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도 오랫동안 배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이 다 멸할 때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다. 그때의 두 사람이 40절에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있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모른다. 여기도 보면은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43절에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는 방법 외에는 이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예를 붙여서 해산할 때에 그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정확한 시간을, 요즘은 많이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예측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도 분만을 하든지 분만 촉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참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길한 시간에 맞추어서 수술 날짜를 아예 수술 시간을 잡아버리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산모는 모릅니다. 느낌은 있지만 정말 이걸 정확한 시간을 알기 어려울 만큼, 또 도둑이 언제 임하는지 모를 그러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다. 그러니 6절 끝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6절에 그러죠. 7절에 또 8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여기도 정신을 차리고,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요즘 이렇게 여러 또 사회 속에서 물론 항상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요지경이 아니었던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요즘은 더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더 요지경인 것 같고, 참 정말 이 세상에 쏟아지는 이 수많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무리 많은 자료를 읽고 분석을 해도
금방 또 다른 자료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금방 내가 읽은 자료가 옛날 것이 되고 또 과거의 것이 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즘은 거기에다가 지금 AI 시대로 지금 넘어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요즘 특히 이 반도체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느 유명한 엔비디아입니까? 창시했던 창업자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어느 한 대기업의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만큼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우리가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시대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챗 GPT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알게 되지만 이 챗 GP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 딱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신앙생활에, 목회에, 교회에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완전히 지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과요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다시 맞이하게 될, 다시가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이 종말의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죠.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야 이 복잡한 시대에, 아마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규모도 아니었고, 그러나 20만 명이나 넘는 이 거대한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있는 이 권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조금만 방심하면은 완전히 복음과 벗어난 다른 이야기에 내가 박수치고 아멘하고 하고 있다니까요.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 지금 많은 전파를 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너무나 많은 이러한 왜곡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밤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아주 비슷한 겁니다.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썼으니까 말하자면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무장해라,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쓰러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완전히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맞장구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라고요?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어느 누군가가 신앙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하셔서 그분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을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함께 덕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쪽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책임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통감하고 절감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복음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좀 안 친한 사람이야, 평소에 나하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뭐,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실지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이 왜 서로 권면하지 않았냐, 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불러주셨는데,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권면하지 않고 왜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왜 외면했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지도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도적같이, 주님이 도둑은 아니지만 주님이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예상할 수 없게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권면하며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함께 권면하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